오늘은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인사인데요. 미국의 단편 소설,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인데요. 예, 깜짝 놀래키는 은사가 있어요. 미국의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예전에 교과서에도 요즘에도 수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중학교 책이 있나요? 마지막 잎새? 없나요? 예. 오헬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 소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주인공 존 시라고 하는 분은 이 폐렴에 걸린 예술가입니다. 근데 자신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절망과 우울감에 늘 시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 창 밖에 있는 담챙이 넝쿨을 보면서 그 잎사귀를 보면서 저 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서 다 사라지면 나도 그때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룸메이트였던 수라고 하는 이 룸메이트가 옆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막 불어넣어줘요. 옆에서 도와줍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워낙 이 부정의 에너지가 강하니까 쉽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옆에서 돕는 룸메이트 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친언니처럼 그를 잘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웃이었던 배어머니라고 하는 한 노인이 있는데 이분은 화가예요. 이분도 두 사람, 이 수와 존 씨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되게 돕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에요.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폭풍우 때문에 잎이 우수수 다 떨어져요. 근데 그는 잎이 다 떨어지면 죽을 거라는 생각 속에 살았잖아요. 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마지막 한 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 잎마저 떨어지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런 절망 속에 그날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잎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은 그 한 잎의 잎사귀를 보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만 살아오던 그가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 화가였던 이웃, 그 배어먼 이분이 마지막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잎새를 이제 벽에 그렸고 이 걸작을 남기고 이분은 이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이파리가 아니라 얼마나 잘 그렸으면 실제 이파리인 줄 알았던 거죠. 이 마지막 잎새, 그러니까 폭풍우가 불어도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고 다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배어먼과 룸메이트였던 수가 보여주었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섬김이 말하자면 이 주인공 존 씨를 다시 살게 했던 힘과 원동력이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성경의 이야기와 참 닮아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배어머니 죽기 전에 최고의 걸작인 마지막 잎새를 그렸죠. 그리고 그는 급성 폐렴으로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배어먼과 또 수와 같은 이들을 두셔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의미 없는 분들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분들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은 나의 룸메이트 수와 같고 이웃이었던 배어먼과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하지 않은 또 다른 분에게 당신이 곁에 있어서 살아갈 맛이 납니다. 너무 긴가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살아갈 맛이 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과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인내, 아니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데살로니가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나서 믿음의 본이 될 정도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했던지 바울 사도는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건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마지막 인사에도 바울 사도가 드리고 있는 간절한 바람은 이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 사도의 또 마지막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기 뭐 혼과 영과 몸이 이것은 뭐 이걸 가지고 3분설, 2분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됐나? 혼과 영과 그다음에 육체로 구성됐다는 게 3분설이고요. 영혼과 육으로 구성됐다는 게 2분설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 3분설이 맞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거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우리의 전인격적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는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고난과 핍박과 절망과 낙심이 그들의 인생 속에 있겠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보존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미쁘신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쁘다는 말이 순수 우리말인데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그 자리까지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더러 한번 믿음 생활 잘 해보라고 이야기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요. 좌절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소망이 가득 넘치다가도 부정적인 이야기 한두 마디 들으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고요. 간절히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도 돌아서서 얼마 되지 않으면 또 죄 짓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처럼 내 자신만 의지한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이야기했어요. 성도의 견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영화로운 그 단계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설명한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을 마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주님 손 잡고 그 나라 가는데 가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소망을 놓치어서 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주님 부르실 그 천국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교리입니까?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놓으실 일이 없잖아요. 나는 가끔 신실하지 않아 놓을 때도 있지만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 나라 갈 수 없는데 우리 주님 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손 놓지 않으시거든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면 신실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이거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대단해 보이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금방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내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그분만 의지한다면 넘어지긴 하겠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고 실패할 때가 있겠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니, 우리도 그렇게 힘없는 존재들이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뭐라고 기도해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미쁘신 주님께,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다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뭐냐? 예수님께 서로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자꾸 모이면 뭐하냐? 우리는 자꾸 삶을 나누는 거고요. 자꾸 모이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다 보면 기도 제목이 이미 다 보이죠. 그래서 친밀한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 안 나눠도 됩니다. 다 알아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냥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기도 제목이 리스트가 딱 정리가 돼요. 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그와 어떻게 교제해요? 우리 주님께, 미쁘신 주님께, 신실하신 주님께, 하나님 누구누구 영혼을 보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요, 저들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이러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성도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 누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붙들어 주세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늘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긴급한 기도 제목 생기면 문자 막 가잖아요. 화살기도 부탁드립니다. 막 화살기도 뭔지 아시죠? 막 화살 쏘듯이 계속 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막 화살 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처럼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 맞죠? 제가 이제 탁 올리면 우리 사역자들이 착착착착 전파하면, 아, 여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탁 올리면 전달했습니다. 착착착착착 막 점조직처럼 쫙 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받으면 여러분 보면서 꼭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지 않아도 보면서 읽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 잎새 같은 존재예요. 폭풍과 불어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도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은 그 잎새를 보며 희망을 꿈꾸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살 희망이 있구나. 저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근데 그 이파리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벽에 그린 그림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막 흉흉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유혹해 옵니다. 세상만 보면 낙심돼요. 절망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도 그때마다 내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 보면 다시 살 소망이 나요. 그래,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우리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계신데. 그러니까 우린 서로에게 마지막 잎새 같은 존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나의 마지막 잎새입니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앞에 내용도 못 듣고 내가 이파리라고 막 이러면서 내가 무슨 이파리야. 설교를 처음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교사님이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뭐 졸고 있는 누구한테, 누구 형제,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저 안 죽였어요. 저 죽인 적 없어요.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잎새예요. 서로가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하나님께, 미쁘신 주님께 그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지막 잎새들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이 되면 완성되거든요. 그때 가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다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제예요.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표현이 바로 26절에 나와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아멘. 여러분, 서신서에 꽤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그죠? 거룩한 입맞춤이 뭘까?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입맞춤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금 저희는 나갈 때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예배를 다 드리면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가볍게 허그하면서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도 뭐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볼에 이렇게 입맞춤 하잖아요. 그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예배 후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룩한 입맞춤이란 말을 다른 말로 굳이 바꾼다면, 우리 문화랑은 좀 안 맞으니까 바꾼다면 교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교제.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입맞춤이란 게 그냥 입맞춤,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제냐면 거룩한 교제. 예,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분명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흙으로 지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 육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흙으로 지은 몸이 닮았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냐? 바로 흙으로 지은 그 육신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랬더니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예,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굉장히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냐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 장면이 얼마 전에 보셨던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쓱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뭘 하시냐면 숨을 내쉬사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때 숨을 내쉬다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재창조의 역사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에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을 때 어떻게 해야 생기를 불어넣습니까? 우리가 인공호흡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인공호흡 할 때 숨을 쉬지 않았을 때 이렇게 심폐소생술 이거 우리 했잖아요. 이렇게 딱 올려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딱 숨을 쉬는지 귀를 대보고 숨을 안 쉬면 심폐소생술 몇 회 반복하고 턱을 이렇게 들고 입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죠. 그죠? 예, 해보지 않았어도 TV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공호흡 물에 빠진 사람들이 호흡을 멈추니까 인공호흡을 바람을 넣어서 숨을 쉬도록 인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숨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입맞춤, 우리에게 입맞춤 하심으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 비록 깨어졌지만 다시 예수님 오셔서 숨을 내쉬며 다시 우리에게 입맞춤 하시며 성령을 부으셔 우리로 다시금 새로운 존재들로 빚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맺는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입맞춤을 누구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와 모든 형제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어떻게 입맞춤을 하는 것인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나누는 거룩한 입맞춤인 겁니다. 마지막 잎새처럼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에게 다시 새 소망이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그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은사도 흘러가고요. 되게 재밌어요. 음악을 잘하는, 음악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 무리에 껴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음악 잘합니다. 이게 은사가 흘러갑니다. 성령의 은사가 흘러가요.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에 힘입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서로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거룩한 존재 만드셨던 것처럼 믿음의 지체들은 서로를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하지 않고 우리는 때론 불편한 이들과도 교제할 수 있어요. 왜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라서 교제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불편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할 거야. 그건 이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세론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원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불편한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지체들 중에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입맞춤. 모든 성도들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 누가 계셔야 하니까요? 성령이 계셔야 하니까. 마침 우리 6월 목표 뭐예요? 성령의 다림줄이에요. 성령의 다림줄로 우리는 지어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거 안 하실 거면 이제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불교, 이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붙들려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입맞춰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늘 입맞춰야 되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분과 매일매일 가끔 입맞추면 안 돼요. 죽어요. 매일매일 호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 하시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입맞춤, 모든 성도들과 거룩한 입맞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들 적어 보시라고 저번에 했는데 적어 보셨나요? 이걸 딱 기도 제목, 오늘 기도할 성도들의 명단을 딱 정리하고 기도 제목 정리하고 나면 다음날 눈이 안 떠질래 안 떠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요. 한 5분 끄적끄적거리다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당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 친척, 우리 가족들 척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세론들, 우리 세론 누구, 그 세론의 남편, 그 세론의 아내, 자녀, 줄줄줄 기도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자신이 없는 기도하고 계시죠? 네. 어제까지 안 했더라도 내일부터 한다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나는 기도 안 해주면서 누군가 날 기도해 주길 바라시죠. 왜 우린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만 배워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강팍합니다. 우리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면서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 드리지도 않고 헌신도 안 하면서 주님이 내게 복 달래요. 지체들이 날 위해 기도해 달래요.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신앙은 복을 못 받아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주면 안 돼요. 복을요. 그럼 맨날 당연한 줄 알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나누지 않고. 근데 놀라운 영적 원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복 주시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내가 쉬게 하리라. 쉬기 원하시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내려놓기 원하시죠? 그럼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요. 조건이 있대요. 조건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근데 다행히 그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언제 내려지냐면 주님의 그 쉽고 가볍다고 하는 그 멍에의 짐을 내가 질 때 주님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그걸 벗는 요령이 있어요. 그걸 내가 아무리 벗으려고 노력해도 안 벗어져요. 주님의 멍에 그냥 매면 내 짐 벗어진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거꾸로 하죠 우린요.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다가도 힘든 일 생기면 다 놔버려요. 다 막. 그거 거꾸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어쩌면 나의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그거 확인되는 순간 주님이 다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엔 예외가 없대요. 27절 보세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래요. 왜 읽어주라고 했냐면 당시 이 파피루스에 서신을 써서 전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복사해주고 카톡 돌리고 이렇게 하면 다 읽을 수 있지만 당시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종이고 노예였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았거든요. 글씨를 아예 못 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회람하게 했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지도자가 읽어주는 거예요. 이 서신을요. 그래서 읽어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건 이 말씀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명령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 다 거룩한 입맞춤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 잎새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떠나가도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모두가 욕을 해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사람 꼬락서니를 보면 아주 짜증나거든요. 그죠?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지금 웃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우리는 내 얘기라고 생각 안 하고 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우리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한숨 나오겠어요. 어이구, 내가 저런 걸 위해서 십자가를 졌나. 예,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요.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되고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성령 안에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그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갔더니 주님이 나의 짐을 져주시네.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가 커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니까. 그 일하면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거든요. 대신에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사랑하는 주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내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래요. 내가 모든 걸 더하는 거 보여줄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죠 또. 일단 지금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막 내 문제만 놓고 막 일단 그의 나라 그의 의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구해볼 테니까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아니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가 챙기면 간신히 해결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걸 챙겨주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풍성하지 않겠어요? 이 지혜를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고 섬겨주는 나라입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숟가락, 지옥에도 천국에도 똑같은 숟가락이 있다면서요. 길쭉한 숟가락. 근데 천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주니까 행복한데 지옥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이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입에 넣을 수 없어서 아우성 치는 곳이 지옥이라면서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옥은 이미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온통 하루의 삶이 불평스럽고 하는 일이 불평스럽고 만나는 이와의 관계 불평스러워 이미 내가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요. 천국은 반대예요. 서로를 먹여주고 섬겨주는 나라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도 빠르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기도고 가장 풍성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 기억하시고요. 우리 선일 공동체는 특별히 6월 한 달 성령의 다림줄인데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